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무엇이관데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그 보혈로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천국 소망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주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님의 뜻을 쫓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며 열의와 열정을 갖고 달려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과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암울한 시대 속에 오직 빛 대신 예수님만 우리가 증거하고 그분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풍성한 삶들을 전하며 전파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복신앙을 전파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여러분들 지내시면서 주님 안에서 당당하셨습니까? 지난주일 설교가 주 안에서 우리 당당하라라는 주제였습니다. 제목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서로 옆 사람에게 한번 물으시죠. 한 주간 주 안에서 당당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설교 말씀 듣고 하지만 그 말씀 듣고 거기에 그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세상 기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당당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당당한 인생 살 때에 그 당당한 인생을 위해서 성경적인 정체성, 오늘도 우리 앞에 우리 김지혜 성도님 참 너무 귀하게 이렇게 해왔는데 그 자기 정체성이 뭐라 그러더라, 울트라 뭔 정체성이 되잖아요. 그런 정체성을 처음 들어봤어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는 들어봤어도 정말 너무 하나님 안에서 그 표현할 수 없는 정체성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실제가 되고 역사로 일어나려면 듣기만 하면 안 되겠죠. 일어나려면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생각. 그리고 또 그것을 뭐 해야 돼요? 말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말할 때 그게 현실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도 어떻게 했어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꿈꾸고 희망하고 비전을 가질 때 우리는 뭐 합니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뭔가 잘 안 되고 망하는 것도요, 뭘로부터 출발하냐면 생각하는 것부터 출발해요. 아, 이게 되겠나? 안 될 거야. 힘들어. 이런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설계를 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거 너무 중요하고, 또 그것을 뭐 할 때 빛이 있으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입으로 그것을 내뱉을 때, 그것을 선포할 때, 그것을 기도할 때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주 안에 당당하라. 많은 분들이 지난주 설교 듣고는 저한테 많이 연락이 오셨어요. 말씀도 너무 은혜가 많이 됐다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거는 여러분 제가 뭔가 만들어내서 전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저에게 주셔서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근거했을 때 우리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오. 어깨 펴고 고개 들고 그 비굴하고 아니면은 또 눌려 있는 이런 눈빛 아니라 당당한 눈빛, 살아있는 눈빛. 그것은 나는 할 수 있다 뭐 이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당당함이죠.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도 우리 간증 중에 참 은혜가 됐던 게 우리 진선 자매가 나는 이미 초라하고 부족하고 약하고 그래요. 근데 내가 부요하고 당당하고 기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러하시니까.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이 질그릇 안에 있는 뭐예요? 보화지, 보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제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 입학식하고 학기 시작하면서 제목이 오늘 제목은 주복신앙을 전파하는 교회. 우리가 이제 창립 기념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학기 시작하면서 주공하라, 제목이 주공하라 했어요. 제가 이제 주공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제 아내가 뭐 물어요. 주공하라가 뭐냐고. 주님 안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세상은 자신을 높여서 자신이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했단 말이에요. 학생 같으면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성적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나는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잘 됐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셔서. 나는 내 계획은 A로 가는 건데 주님이 B로 가라고 하셨어. 그러면 B로 가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로 갔던 롯은 완전히 집안이 망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뜻을 따라 헤브론에 머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복의 복을 받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여러분 이사할 때 주님의 뜻대로 주 안에서 이사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내 뜻대로 이사하면 그게 뭔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잘 될 것 같은데 자기 뜻대로 이사해서 망한 인생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망한 롯 가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에요. 두 사람 다. 갈 때 우르를 떠날 때 같이 떠났고 함께 믿음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이번 주간에 당당하십시다. 근데 이번 주간 저는 당당하게 못 살았는데요. 낙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또 한 주가 있으니까. 이번 주간 또 당당하시면 돼요. 근데 당당함의 퍼센트가 지난 주간이 한 10%였다면 이번 주간 11% 정도만 하십시다. 너무 큰 기대하면 실망도 크니까 그냥 11%. 공부하는 학생도 그래요. 공부하는 학생도 여러분 한 달에 1점씩만 올리면 어떨까요? 한 달에 1점씩.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한 달에 1점씩만. 한꺼번에 많이 한 달에 1점씩. 아니면 한 학기에 5점씩만 올려도요. 이게 반복이 되면. 뭐든 간에 우리가 사업을 한다. 똑같죠? 모든 부분들은. 여러분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창립 기념 예배 맞아서 제가 어떤 말씀으로 나눌까 고민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나 모든 걸 정하기까지 한 주간 동안 개인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주께서 저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라 그럴 때 먼저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일컫는 말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처치라고 그러죠. 주께 속한, 아니면 주님의 집이라는 헬라어 퀴리아코스에서 유래된 단어가 이 처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교회에 해당되는 단어는 시민의 공적 집회를 가리키면서 밖으로 불러낸다 라는 의미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신약에 112번 이게 쓰여졌는데 복음서에서는 딱 2번 쓰였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18장에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16장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시고 예수님이 내가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할 때 그때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18장에 가면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그 죄를 범한 것을 본 사람이 먼저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앞에 얘기해서 그 사람을 치리할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18장이에요. 거기에서 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이 두 부분 외에는 사복음서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특별하고 특이한 좀 부분이죠. 근데 이것은 원래 그 당시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어떤 회합, 모임을 가졌다라는 것에서 유래된 부분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가할이다, 회중이다, 총회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제 그것을 교회라고, 히브리어로 가할이라 그랬다면 신약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부분이 그룹이,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형성됐는데 기존의 유대인들의 회당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계속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붙여진 이름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공동체라는 개념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인 회당과 다른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공동체, 그것을 에클레시아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부분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 그러면은 먼저 뭐예요? 교회는 사법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한 사법적인 기능을 1차적으로 하도록, 공동체 자체가 그 기능을 하도록 한 것이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본 사람이 떠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게 가져서 거기에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은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교회에 얘기를 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것은 치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죄에서 회개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이때 어떤 단어를 썼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갖고, 이거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세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민족 공동체가 생기잖아요. 처음에는 한 가정으로 출발했죠. 아브라함 가정으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공동체, 그게 민족이 되었습니다. 민족이. 근데 이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죠. 십계명이야 율법을 출애굽기 20장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 뭐 안식일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나오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 것으로 이 공동체는 이러한 법을 갖고 이런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지. 예, 생깁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뭔가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처벌해라. 죄의 경중에 따라서 어떻게 처벌하라는 얘기까지 율법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얘기 있고 그 얘기에 있어서 그렇게 잘할 때 신명기에서 말씀처럼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이 신약으로 와서는 에클레시아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를 들면 제사법이나 이런 것은 완성이 됐어요. 그러나 윤리나 도덕법은 그대로 이어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라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새 계명을 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한국 교회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놓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우리 종교개혁하면서 믿음을 많이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나치게 돈으로 구원받는 이런 면죄부도 판매도 하고 또 성직도 매매했어요. 예, 성직도 돈을 주면 사제로 그렇게 해준 거야. 너무나 타락했죠. 그리고 뭔가 내가 이 은전을 땡그랑 넣으면은 뭐 지옥에서 연옥 가고 연옥에서 천국 간다. 이런 어떤 회개한 이런 교리를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할 때 그때 부르짖었던 것은 오직 믿음이었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의 책들을 쭉 보면요, 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입술로만 믿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삶까지를 포함을 해요. 진정으로 거듭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소위 말해서 값싼 복음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입술로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입술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물론 뭐 죄를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아무리 해도 아무 그게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었다고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나서 믿음으로 섰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열매로 안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균형감을 신학적으로도 늘 이 균형감을 제대로 갖지 않으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단시 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 에클레시아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서로 믿음 안에서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자체적으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누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너희 교회 안에 지혜 있는 자들이 없더냐. 교회 안에 믿음 안에서 논란이 생기면 그것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해결하도록 해요. 문제는 이제 예를 들면 주님 버리고 떠나서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이제 교회 안에서 해결하기가 어렵겠죠. 예. 그럴 때는 이제 세상의 사법권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하나의 자치적인 공동체로서 자치적인 행정력까지도 갖는 부분이 초대교회의 부분이었어요.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이제 지난 우리 시간 동안 앞에서도 우리가 교회가 걸어온 길을 봤지만 시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또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잠깐 정리해 보니까 복음, 그리고 우리가 영적 관계, 오늘 우리 셀프 리더십 얘기했는데 자기 통제력, 성령 충만, 생명의 사이클, 요 5가지가 복음물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 요 5가지가. 이것이 실제화되어야 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슬로건으로 가져왔고요. 말씀의 사람, 말씀 전수, 말씀 전파. 특별히 한국교회는 말씀 전파하는 일에 매우 힘을 썼는데
초기에 한국 초대교회 초기에는 말씀에 대한 강조가 되게 컸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을 연구하거나 묵상하거나 가르치거나 이런 일은 목사만 하는 걸로 이게 너무나 변질이 돼버렸어요. 근데 1세기 초대교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3살 때부터 4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야 외워지게 만들고 그것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일, 그리고 13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13살 때부터 그렇게 시작한 것을 우리는 이미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실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두 번째는 말씀을 전수하는 것. 내 자녀에게 전수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에게 전수하는 것.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 전파가 되겠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슬로건은 순종하는 3살, 복종하는 7살, 효도하는 10대, 그리고 토부한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20대. 순종하는 3살, 복종하는 7살, 효도하는 10대. 제가 그래서 이 관련된 거를 기도하던 중에 깨달아서 글을 썼어요. 미운 3살이 아니고 순종하는 3살이라고.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말 안 듣는 7살이 아니고 복종하는 7살이에요. 순종하는 3살이 4년 동안 더 훈련받으면 복종하는 7살이 되고, 여러분 제가 그런 글을 쓰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비판했더라고요. 순종과 복종은 아주 구시대적이고 굴종적이라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주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 복종하라. 우리가 순종이나 복종이 불의한 부분 앞에서, 때론 불의한 권력 앞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굴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죠. 그것은 성경의 절대적인 가치예요. 사울 왕이 왜 정신질환이 들고 미쳐버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까? 그가 했던 게 뭐예요?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왕자를 주시고, 만약 겸손했다면 이 왕좌가 계속 이어졌을 것인데 이제 당신의 그 부분을 당신의 이웃에게로 넘긴다. 다윗이죠. 왕권을 옮겨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사무엘이 얘기하는 게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천천의 수양보다도 순종이 낫다. 거역하는 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낫다고. 그 유명한 말씀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순종하는 3살, 복종하는 7살. 이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뭐 순종, 복종, 우리 애들은 순종하는, 복종하는 이런 자녀를 안 만들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좀 애들이 좀 창의적이고 이러고 만들고 싶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간증하는데 저는 너무 위로를 받았거든요. 우리 마지막에 우리 간증 들으면서 제가 아이들 그 자기주도적으로 이렇게 교육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물론 말씀을 가르치곤 했죠. 근데 이제 제 지론 중에 하나가 가르치지 말고 코치하라는 거예요. 코치하라. 그래야지 물고기를 잡아서 먹여주면 안 되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나오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타인지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많이 놀랐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쭉 오니까 애들이
그렇게 하는데 오늘도 우리 간증해 보면은 아이가 스스로 내가 뭘 잘하고 뭘 잘 못하는지 이걸 스스로 알게 되잖아요. 애들이 저는 처음에 애들 뭐 독서 그거 할 때요. 애들 이제 초등용, 중고등용 이렇게 이제 독서 책을 정했어요. 책을 정하는데 야, 이거 애들이 따라올 수 있을까? 왜냐면 처음에는 좀 두꺼우면서도 어려운 책이었어요. 제가 했는데 처음에는 어떨 때는 이제 초등도 같이 읽자. 그냥.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뭐 독서 목록에 나오는 책을 그냥 한다 그러면 그 중에서 아무거나 집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수업을 진행하면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내가 읽고 또 내가 봤는데 너무 좋은 책만 골라야 되겠다. 이 시간이 너무 귀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필독서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애들이 따라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했어요. 캠프 때도 그렇지만. 근데 제가 이제 한 3달 정도 지나고 너무 놀란 거는 아이들이 그거를 해내더라고요. 그게 있으면 100이 있으면 한 30만 해도 돼요. 50만 해도 되고. 아주 이렇게 잘할 필요. 애들이 그거 한 걸 갖고 뭐 애들 그것에 점수 매긴 적이 제가 한 번도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깨달은 대로 반응하면 돼요. 그런데 애들이 이걸 읽고 요약도 하고 내가 이제 요약 하나, 깨달은 거 하나 이렇게 이제 적도를 원하는데 그걸 해내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이 계속 이어지게 됐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사고력이 길러져요. 창의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메타인지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는 힘이거든요.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렇구나.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그러니까 메타인지적 이 주도적인 스스로 하는 이 주도적인 부분들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생을 살아갈 때도 똑같죠. 뭔가를 할 때에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하고 자기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으로. 왜냐하면 계속 요즘은 이제 대학원까지도 부모가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성적 뭐 수업 시간표 짜는 것부터 애가 뭐 성적 관련해서 이의가 있으면 부모가 전화가 안 돼. 대학원에. 이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가 됐어.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이제 13살 이후면 이제는 성경적으로 성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말씀 연구하고 스스로 하나님 찾고. 물론 애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어떤 교육을 한 전제를 갖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 우리 10수년 동안 이 부분을 당기기 위해서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도록 당기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들을 했는데 어떤 형태로든 열매를 이렇게 맺어간다는 것은 너무 귀해요. 순종하는 3살, 복종하는 7살, 효도하는 10대, 토부하는 세상 만드는 20대.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 어느 성도가. 이거 목사님 만든 거 맞냐고. 제가 만든.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불현듯 미운 3살이 아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 제가 이미지 하나 드렸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대구의 교회에서 제가 그때도 새벽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교회의 4대 어떤 그런 기준을 정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자랑하라. 이게 저게 한 10년이 훨 전인 것 같아요. 4, 5년 전인 것 같아요. 대구교회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자랑하라. 복음의 절대성이죠. 복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에요. 복음. 2번째, 초대교회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하나 되는 공동체. 그때도 제가 그렇게 부르짖고 했나 봐요.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하나 되는. 학교는 이제 홈스쿨까지도 포함합니다. 더 많이 확대한다면 일반 학교를 좀 보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까지 포함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말씀의 사람, 말씀 전수, 말씀 전파. 이게 1세기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4번째가 중요한데 말씀의 지혜로
우리 김지혜 성도 이런 너무 잘 지었죠. 지혜. 예. 지혜가 제일이니. 그때 지혜는 우리 지혜 자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지혜. 여러분 지혜로 모든 삶의 영역에 풍성함을 누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건짐을 받아요. 자, 그런데 이 건짐을 받는데 살아가는 삶의 지침은 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뭐예요? 지혜의 결정체야. 지혜. 그러니까 우리 잠언에서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 지혜에 관련된 것이 온통 적힌 책이 잠언이고 성경 전체가 지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그 당시에 헬라, 그리스, 아테네, 고린도의 그리스 철학의 최고로 그들이 귀하게 여겼던 게 지혜입니다. 지혜. 철학적 지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지혜 아무것도 아니다. 그 지혜 배설 물고 같다. 진짜 지혜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다. 할렐루야.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풍성한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지혜의 결정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린 이 땅에 살면서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당당하기가 어렵잖아요. 왜?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 부럽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절대로 부러워하면 안 돼. 영적인 것에 대한 것만 부러워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의로와 부럽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해서 거룩해져 가요? 부럽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요? 와, 부럽다. 이래야 돼요. 우리 학생들 막 교육 하다 보면 아이들은 막 성적으로 줄 세우는 거를 좀 너무 싫어하거든요. 상관없어요. 네가 오늘보다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나가 더 발전되도록 노력해. 캠프에서도 제가 그 얘기해요. 애들이 전혀 그런 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은 알잖아요. 옆에 사람이 몇 절 했는지. 그러니까 조급하면은 더 하야가 안 되거든. 이게 조급하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반복적으로 시킨 대로 하면은 이게 잘 되는데 긴장해. 개똥이는 오늘 50절 했는데 와. 그럼 긴장해가지고 이 뇌가 스탑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조금 한 절 더 잘하잖아요. 그럼 개똥이한테 의시됩니다. 근데 자기가 좀 못했잖아요. 그럼 깊은 절망강에 빠져가지고 좌절과 절망 속에 인생을 살아가요. 막 죽을 것처럼. 어떤 애는 막 울어요. 하야하다가 막 울어. 그래, 혹시 하야하는 게 힘든 것 때문에 우는지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얘기 안 하다가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 어떤 얘기 하냐면 너무 자기가 잘 못 이루는 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주체를 못해서 울어. 그러니까 얘기하죠. 괜찮아. 그럼 따라합시다. 괜찮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해요. 하루에 한 절 해도 좋다. 거의 한 절 하는 애들 없는데 한 절 해도 좋다. 한 절을 내 존재 가득 1000번 읽어가지고 존재를 채우나. 하야의 뜻 자체가 하루에 100절을 했어. 그걸로 나를 채우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건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권면하게 순종해서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게 그러면 오케이. 순간 우리 마음이 그럴 수 있잖아요. 더 잘했으면 좋겠고. 근데 욕심이에요. 결국에는. 그렇거든요. 그게.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나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복음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나는 죽는 거예요. 하야할 때도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하야가 잘 돼요. 내가 비즈니스 사업합니까? 사업하는데요. 내가
어떤 부분을 1년 안에 어떤 그걸 해야 되겠다. 뭐 목표 세우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걸 위해 가지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말씀 보는 것도 안 하고 기도하는 것도 안 하고 또 어떤 걸 할 때에 거짓과 정직함으로 안 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비즈니스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학생들도 똑같죠. 공부하는데 컨닝을 한다든지 거짓말로 속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점수 더 받으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뭐예요? 그건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 제가 이제 이거 말씀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보면은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은 사업하시는 분 있잖아. 예전에 우리 누구예요? 우리 대구 교회 대구 교회에 이제 사업체를 세우면서 그때 제가 바라크를 얘기했거든요. 바라크. 복이 뭐냐? 히브리어로 바라크예요. 좀 뒤에 제가 좀 잠깐 설명할 건데 바라크. 그래서 회사 이름이 바라크야. 바라크. 여러분 바라크 기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국에서 최고 기업 될 수 있도록. 자기 기업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기도해야지. 우리 믿음의 우리 공동체랬잖아. 공동체. 자식도 내 자식만 잘 되면 안 되죠. 옆에 자식 잘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니까. 바라크. 이름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바라크. 바라크. 그러니까 좀 약간 공격적이면서도 뭔가 복이 막 쫙쫙 들어올 것 같지 않아요? 바라크. 이름 잘 지었어. 저는 별 생각 안 했는데 우리 김종윤 성도님 그 기업도 주한건설 참 이름을 잘 키운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그런 의도는 없으셨겠지만 우리 바울 신학이라고 해요. 바울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in Christ예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주 안에서잖아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제 책 제목도 자식농사 주 안에서 내 마음대로 된다. 자식농사 주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안에서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한건설도 이름 자체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제 주 안에서 기업을 운영 안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 않는 이상 주한건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야.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대표적으로만 대구 하나, 경기 하나 하니까 다른 분들은 혹시 삐지지 마시고 어떤 의도로 갖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복을 누려야 돼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바라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죠.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게 나오는데 바라크의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복 그러면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의식이 있는 그때, 아니 무의식 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복이라 그러면 복주머니 아니면 복줄이 아니면은 또 어디 중국집 가거나 뻘건 글자로 복 이래 써놓잖아요. 그 복 들어오라고. 복 들어오라고.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자식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잘 나가고 좋은 차, 눈에 보이는 건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살고 갈수록 자산이 자꾸 늘어나고 1억에서 5억이 늘어나고 10억이 늘어나고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고 이런 물질적인 복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어의 복은 바라크라는 이 복은 세 가지 의미를 가져.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 아는 분들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다. 납작 엎드린다. 이 이제 히브리 원어 사전을 찾아보면 딱 나와요. 납작 엎드린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고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겸손해지지 않고는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아니면 뭐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빈부귀천에 따라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누가 예수님 믿느냐? 납작 엎드린 사람만 믿는다니까요. 납작 엎드린 사람만.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모태신앙은 아니고. 근데 그렇게 교회를 쭉 따른 종교생활을 했지. 쭉 이렇게 했는데요. 그냥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자기 의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제 사전에 안 되는 건 없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엄청 썼어요. 저의 모든 이 생각, 사고, 모든 이런 걸 다 굴리고 제가 가진 모든 이런 재능을 최대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생에서 안 된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안 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 이게. 왜? 나는 내가 해서 안 되는 게 없다. 어릴 때부터 저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안 되는 일이 생기니까 사람이 미치겠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그러니까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긴 했지만 안 되니까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어. 그런데 안 나갔죠. 왜? 나를 더 의지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뭐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어떤 것에 한계를 딱 만나면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 힘으로 생활하면서 그냥 교회라는 곳에 다리를 뜨건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그때 팍 드러나거든요. 그때 뭐예요? 납작 엎드리느냐 말이에요. 납작 엎드리느냐. 물론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죠. 그러면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가 자꾸 올라와. 자기 생각이 올라오고 자기 감정이 올라오고 자기 의지가 올라오고 어떤 부분은 자기가 이제 경험했던 것이 있거나 자기가 어떤 뭐 성공했던 어떤 사례가 있으면 그거를 딱 붙들고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예수님은 목수고. 근데 목수가 뭐라 그랬냐면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곳에 던지라. 어부 태어나서부터 어부였던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깊은 곳에는 물고기 없어요. 납작 엎드림이 없이는 순종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베드로 그때 납작 엎드리게 된 거야. 왜? 예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내게는 불가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다. 근데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에 잡히잖아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때 내 힘으로 하는데 뭔가 잘 돼간다 이러면은요 불안해야 돼요.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뜻대로 하고 주님 뜻대로 하는데 뭐가 안 돼. 그럼 그때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왜? 주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바라크는 어떤 게 복이냐? 납작 엎드리는 게 복이다. 그래서 진짜 첫 번째 복은요. 절대적인 복은 뭐냐?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납작 엎드린. 두 번째는 납작 엎드려서 그다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뜻이에요. 바라크의. 세 번째 뜻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크의 뜻 안에 요 세 가지 있다니까요. 요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복 나오면요. 우리는 복이라 그러면 한국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복을 보잖아. 아, 복. 근데 바라크 이러면 납작 엎드려 순종하고 예배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이 복 받았는가 어떻게 알아요? 납작 엎드려서 예수 믿었나? 순종하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도요. 이제 연세 있는 목사님들은 자식이 이제 이름 해가지고 어떤 대학 가서 아니면 어떤 직업 가졌다. 이러면은 그게 이제 자랑이잖아요. 그러면 얘기해 서로 인사해요. 복 받으셨네요.
자식 복 받았네. 결혼했는데 자식이 좋은 집안에, 명문 집안에, 또 돈도 좀 있는 집안에 결혼해서 자식 결혼 잘 시켰네. 복 받았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성경의 복은 납작 엎드려지고, 순종하고, 그리고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이에요. 아멘? 네. 이게 의식해야 된다니까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 우리 생각이. 제가 이 생각 바뀌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바라크 깨닫고 나서 너무 감동받았어.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그런 바라크의 복을 딱 갖고 사나요? 아니죠. 제 말이나 행동에서도 옛사람의 복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 제가 의문이 들어서 어떤 목사님 모임에 갔는데 그때 이렇게 무슨 시즌이야. 그러니까 자식 그거 했네요. 어떻게 했네요. 근데 제가 이제 질문했죠. 생각했죠. 과연 그게 복인가?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관점이 달라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복 받았어요. 돈이 많이 벌었어요. 대박이 나서 소위. 근데 그 사람이 겸손하지 않아. 예수를 안 믿어. 응? 하나님을 예배 안 해요. 말씀에 순종 안 해요. 저 사람에게 복이 없구나. 안타까워해야지. 아무리 삐까뻔쩍한 차를 몰고 다녀도 이게 이제 바라크 복이란 말이에요. 복 자체예요. 복의 의미. 자, 여러분, 이 복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7가지 복이 있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7가지 복. 자, 이거는 뿔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름 붙이기를 37복이라고 해요. 37복. 성경에는 잠언에도 복이 나오고 시편에도 복이 나와요.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산상수훈의 8복도 나오죠. 복에 대해서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바라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바라크 위에 7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주 안에서 복이라 그래서 주복이라 그랬어요. 주복. 그 제가 혹시나 몰라서 주복이라는 단어가 있나 검색을 해보니까 어디 천안에 주복 교회가 있대요. 그런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님 안에서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주복 그러면 주 안에서 복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세상 복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7가지 복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것은 뭐냐면 육적 자손과 영적 자손을 많이 얻게 하는 복이에요. 자손을 얻게 하는 복. 여러분, 자식을 할 수 있는 대로 자식을 많이 낳아서 기르는 것은 복입니다. 근데 그 자식이 또 자식 낳기만 하면 안 돼. 그 자식이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또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이제는 육신의 자식뿐만 아니고 영적인 자손도 필요하겠죠. 영적인 자손들. 제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큰 민족을 이루는 거 첫 번째 복이에요. 첫 번째 복. 자,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내가 네게 복을 주어 그랬어요. 이 복은 원어는 바라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은요, 내가 네게 복을 주어 그리고는 이어지는 문맥이 뭐냐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 창대한다는 건 가달이거든요. 가달. 이건 가달은 부자가 된다, 큰 일을 한다, 유명해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네게 복을 주어라고 할 때는 이 문맥의 흐름상 이것은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복을 얘기합니다. 이 복은 가달과 더불어 물질적인 복, 물질, 돈, 재산 이것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여러분 이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알기 전에는 별로 부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갑부가 되죠. 이삭도 갑부가 되죠. 가뭄에 완전히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소출이 10%밖에 안 나와. 그런데 소출이 다른 사람 10% 나올 때 이삭이 100배가 나온 거예요. 100배가. 그래서 그때 갑자기 부자가 돼버렸어요. 이게 아브라함 이후로 이삭, 야곱은요.
야곱은 호를 단신 라반의 외삼촌 집에 갔다가 나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거부가 돼서 나오죠. 이게 나중에 그 아들 중에 12아들 중에서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국무총리가 되면서 권력과 더불어 세 번째 가달, 내 이름이 창대케 하겠다. 가달. 여러분, 요셉 이후로부터 해서 다윗 등장하고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자손손이 가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작아요. 강원도만한 나라야 이스라엘이. 그 작은 나라에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이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물질적인 복을 누리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창대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이게 유명해지겠다. 명예롭게 만들겠다. 바울은 얘기하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명한 자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누가 알아주나요? 뭐 제가 이제 뭐 방송도 좀 타고 이렇게 해서 뭐 아는 사람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지만 그래도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뭐 제가 유명하겠어요? 예. 저 출신이 그 시골 저 대구 촌 출신인데, 예. 감사한 거는 여기도 광주 초월도 촌이더라고요. 예. 예, 우리 저 예루살렘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도권 출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 대부분이 저 갈릴리, 북부 갈릴리, 예, 북부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름을 창대하게, 베드로의 이름이 3,000명, 5,000명씩 구원받으면서 창대해지잖아요. 한낱 어부 출신인데. 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명예를 주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이 말은 뭐냐면 복 자체다. 너는. 그래서 너를 통해서 복이,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 베라카는 복을, 그러니까 축복한다는 의미가 강해요. 누군가에게 복이 흘러간다, 이 개념이 강합니다. 복이 될지라.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기가 막힙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축복을 하면 그 사람에게 복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섯 번째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이 저주는요 가벼운 저주예요. 그냥 비난하는 거, 뭐 욕한 이런 것 정도예요. 그런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때 내가 저주한다는 이 단어가 다릅니다. 한글로는 저주라는 똑같은 단어인데 달라요. 원어는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저주한다 그랬어요. 완전히 그냥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이게. 마지막 일곱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네 번째가 그냥 개인적으로 흘러가는 복이었다면 일곱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열방이 구원받고 열방이 복을 누리는 거. 여러분, 근데 12장 1절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을 주실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이삭을 받느냐? 이 얘기 듣고 나서 25년 후에 이걸 받아요. 7가지 복이에요. 7가지 복. 자, 여기서 우리가 3,7복 잘 기억해야 돼요. 바라크, 납작 엎드리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 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이 복을 누리고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 균형감 너무 중요하죠. 기복이냐 주복이냐. 기복은 뭡니까? 기복은 복을 기원으로 해서 복을 얻을 목적으로 신앙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과 입신양명, 소원 성취, 무병장수, 자손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복이라 그래요. 근데 주복은
주복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히 바라크하니까 따라오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다르죠.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기복 신앙 안 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물질적인 복을 누리는 거 이게 죄된 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는 거 이거 잘못된 건가?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헷갈려. 예, 우리 제가 다음 주에는 이 기복과 주복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본문 하나로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데 뭘 못 누려?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7가지를 못 누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7가지를 누려야 돼요. 우리의 거예요. 우리의 거. 그거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인데요. 6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4절 따로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복을 받아요? 누가 복을 받아? 모든 이방인들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7가지 복은 누구의 복이야?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질 복이죠. 아멘.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니라.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복은 바라크예요. 바라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최고의 바라크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 그래야 하면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아니, 돈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러면 참 좋을 건데 성령을 선물로 준대. 공부하는 학생은 아주 똑똑해지리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행해서 납작 엎드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7가지 복이 막 따라오거든요. 줄줄이. 예? 이름도 창대 유명해지고 돈이 들어오나 나가나 돈이 막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머니로, 여러분의 통장으로. 왜 아무도 아멘 안 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로 로성 송부동과 고모라로 갔어요. 돈 따라 갔어요. 하나님을,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돈 따라 소돔과 고모라 갔어요. 거기서 타락하고 영적으로 피폐해져서 완전히,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로 해서 전 재산 다 날렸잖아요. 그런데 거기 안 가고 어디 갔어?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는 시골이라니까요. 완전히. 근데 거기 가서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부가 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이 주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지. 아멘 하신 분들에게 주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당당하라 뱅달 외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은 게 3일을 못 간대. 3일을 3일을 못 간대요. 그래서 한국에 우리 수요 예배가 있는지 몰라. 떨어질만 하면 수요일날 우리 교회는 이제 셀 모임 하는데 와서 다시 해야지. 근데 이게 3일 가던 거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어떨 때는요 몇 년 가요. 그러면 이제 체질화가 된 거야. 이게 체질화가. 여러분, 하나님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거는요 납작 엎드려서, 그렇다고 해서 7가지에 마음 두고 살면 안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제발 여러분 이걸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믿음으로 나는 바라크하는 인생 살리라.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막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7가지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그거 하는데 비즈니스에 장사에 그러면 열심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봐라 돈 좀 주면 뭐 하겠네 이러면 돈 주시는 거죠. 에?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았는데 물고기 떼를 그냥 넣어주잖아요. 할렐루야. 이 7가지 이 복은 우리가 누릴 복이에요. 근데 이 복 우리는 별로 관여 안 해요.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고민 안 해요. 오직 우리의 관심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걸 채워준다는 거예요. 돈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지혜도 채워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혹시 공부하다가 한계가 옵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못해 먹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게 아니 주님 나에게 지혜 주셔서 이거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모두가 다 똑같이 1등 할 수 없겠죠. 100점 맞을 수 없겠죠. 그러나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사업해야 돼요. 직장에서는요 다니엘처럼 윗사람을 존중하되 자기의 일의 부분의 전문가가 돼서 뭐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모든 부분이 다 동일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376 기복이 아니라 376 그리고 바라크와 7가지 복의 균형감 이 밸런스를 갖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바라크의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따름으로 7가지의 복을 누리며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세상 사람들이 돈 따라 명예 따라 자신의 성공 따라 살다가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이 망가져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들이 넘쳐나는 이때에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 비참한 인생을 사는 이들이 많은데 주님 우리 사랑하는 좋은 가족 모든 식구들이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만나는 자들마다 이 주님의 복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안에 영적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모든 복들도 겸손히 받아 누리며 주님을 자랑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후로 새로운 주 복을 누리는 주 복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